오늘 저는 누가 죄인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KBS 조이에서 방송되는 프로 중에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매주 색다른 주제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정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10위까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재판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불합리한 재판 3위는 1432년에 있었던 잔다크 재판입니다. 15세기 프랑스의 영웅 장 다르크는 영국 측이 주도한 교회 재판에서 마녀로 물리게 됩니다. 그녀를 마녀로 만들어야만 그녀를 도왔던 프랑스 왕의 정통성을 깎아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답이 정해진 그런 재판이었죠. 영국은 그 당시 문맹이었던 소녀에게 그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가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교만죄가 되고 아니라고 대답하면 죄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성폭행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바지를 입은 것을 남장 금지라는 성경 구절을 명목으로 그녀를 공격하여서 그녀는 이단과 죄인 취급을 받으며 결국에는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불합리한 재판 2위는 BC 399년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의 재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주관적인 제목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여기서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는 평소에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일깨워 주기를 좋아했는데, 이러한 질문이 그 당시 사회적 관념과 도덕적 신념 체계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500명의 시민 배심원들에게 280대 220으로 유죄가 판결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어떤 죄를 인정하지 않자 2차 재판에서는 360대 140이라는 더 압도적인 표차로 그는 사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재판이 오늘날의 악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군중의 감정과 선동, 정치적 보복 심리가 판결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대망의 1위는 여러분이 예측하시겠지만 AD 33년도에 있었던 예수의 재판입니다. 왜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합리한 재판으로 예수의 재판을 꼽은 것일까요? 이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중범죄자를 다루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를 결박했고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이 짧은 구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6장에 묘사된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은 그 당시 유대사회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산헤드린 공의회는 종교법 위반, 신성 모독 등에 대해서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한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오직 총독에게만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에게 종교적 죄목을 씌우고
거기에 반역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이 왜 불법인가요? 가야바의 재판은 다음과 같은 수많은 불법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간 재판 금지입니다. 유대법상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는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재판해야 되며 밤중에 열린 재판은 무효였는데 그들은 한밤중에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둘째는 성전 밖 재판 금지입니다. 공식적인 재판은 성전 내에서 열려야만 했는데 그 당시의 재판은 가야바의 사택에서 열린 것은 불법적인 비밀 집회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증거의 불이치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59절과 60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2명 이상의 증인의 말이 서로 맞아야 유죄가 성립되는데 성경은 서로의 말이 맞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당일 판결 금지입니다. 사형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죄 판결이 지난 후에 하루가 지나야만 어떤 재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의 재판은 밤사이에 일사천리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65절과 66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 그들의 재판은 명백한 불법이며 또한 사전에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5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이 구절이 이 재판의 진목명을 잘 드러냅니다. 이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은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적 과정을 다 무시했고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형식상 졸속 재판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만행까지 했는지 여러분 62절과 63절을 보십시오. 그러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자 예수께서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은 63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4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고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까지 하게 한 이 행위는 성경의 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바가 맹세를 그에게 요구한 것은 신앙적인 그런 요구가 아니라 그를 사법적 올무에 놓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증인들의 말이 서로 일치되지 않자 가야바는 자신이 재판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입에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침묵을 지켰던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가야바의 불법적인 재판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의 함정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6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 인자가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부당한 대우 또는 부당한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당한 모든 것을 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재판은 어떤 일반 재판소라기보다는 비밀 경찰이 주도하는 비공개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소지에 따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대로 된 공개 재판도 없이 그들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고 그를 처형하거나 강제로 수용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라도 된다면 북한 당국은 이를 미제의 앞잡이들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다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팀이었던 우리 노재영 자매님에게 들어보니까 그 회사의 사장님 격인 분이 그 탈북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사람을 죽일 때에 총 한 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총을 난사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2024년 미국 국무부의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수용소에 갇힌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재판 절차는 거의 모두가 무시가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북한의 재판의 모습은 놀랍게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독재 정권이나 또는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념,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부당한 판결, 이러한 부당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형량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당당하게 부당한 재판에 서겠습니까? 뮤지컬 영웅에 보면 누가 죄인인가 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에
체포와 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왜 이 거사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본이 대한민국의 한 만행들에 대하여서 하나씩 고발하며 과연 누가 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예수를 죄인 취급했지만 과연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입니까? 가야바입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때로 우리가 죄인 취급을 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짜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인하여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선악간의 모든 일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